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홍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영적 지식과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우월하시니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본문은 흔히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가장 분명하고 웅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첫째로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새 창조에서 즉 구원, 구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창조와 구원에서 모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적으로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의 기원이시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15절부터 17절에서 이 진리를 간략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이 단순히 창조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의 모습이나 본질을 잘 반영해서 나타내는 것을 형상이라고 부르죠. 동전이나 지폐에 새겨진 형상이 그 인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화폐에 새겨진 형상은 그 인물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죠. 그저 겉모습 정도만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분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나타내시는 그런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죠.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는 아무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십계명 낭독에서도 들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어떤 조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나를 반영해서 나타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되고 정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바울은 그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존재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이 구절, 이 골로새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다만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모든 피조물보다, 정확하게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 먼저 나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먼저 난 자입니까? 맏아들, 장자, 첫째를 가리켜서 먼저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사실 오늘날도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출생 서열을 따라서 사실 맏아들이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문의 상속자이자 권위를 가진 자를 맏아들이라고 칭하죠.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맏아들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제들 중에 장자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다윗이 예표하는 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상속자로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또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17절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말씀하는데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역시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돌보심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에서 손을 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 아주 큰 혼돈 속에 빠지고 말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없이도 세상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탄생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죠. 우주가 적어도 100억 년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가 이토록 정교하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절대자의 존재를 우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십니다. 만물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지막 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결국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구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주권도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창조에서 새 창조로, 만물에서 교회로 자신의 초점을 옮깁니다. 먼저 그리스도는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머리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교회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체험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구원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만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교회는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영적인 양분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두 머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황이다. 그런데요, 교황이 권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할 때는 그냥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고 권위를 가진 자다,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새 창조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근원이자 원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의 시대를 열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그분의 부활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에 참여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탁월한 부활이죠. 성경에 보면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되었죠?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진정한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야말로 만물과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런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만물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충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권능, 영광, 진리, 그 모든 속성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충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건물 성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죠. 처음 창조되었을 때 만물은 질서와 평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피조세계가 함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화해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화해는 단순히 우리 인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섭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만물과의 화해,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그 구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화해 사역은 만물에 미칩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참된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써만 참된 생명과 화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회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세계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세계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죠. 그 위대한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적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어떤 영적 권세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구세주이시다 믿고 살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충만이 없습니다. 재물, 권세, 인맥, 지식, 이 땅 위에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유지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그 순간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그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와 기쁨의 근원도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인이 바라시는 대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